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인 이 36장은 딸들에 관한 유산 상속. 하나님은 이미도 민수기 27장에서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딸들에게 그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을 할 경우 그때 그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는데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당시 여인들은 결혼을 함과 동시에 남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에게는 무슨 발언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재산이었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면은 남편에게로 다 이렇게 남편이 재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슬로보앗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는데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이 이 슬로보앗 여인들이 결혼과 동시에 그 남편에게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희년이 당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요셉 자손, 요셉 지파의 자손들, 특별히 므낫세 자손의 이 딸들일 경우에는 땅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결혼을 할 경우 그리고 그 결혼한 그 기업의 그 남편은 땅이 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 여인들의 친정의 땅은 줄어드는 것이고 여인의 처가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시댁의 땅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슬로보앗의 그 친인척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모세와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말이죠. 이에 여호와께서 5절에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다. 그들이 이의 제기하는 것이 맞다,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명령하시길 6절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즉 시집가는 것은 본인들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자유다. 원하던 남자한테 언제든지 시집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조건이 있는데 조상의 지파에게 즉 므낫세 지파의 그 한에서만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7절에 보니까 7절에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의 그 남자에게만 시집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있다. 이 기업을 지킨다라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업을 지킨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면 경제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평등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을 통해서 여기서 수확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에서 이 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적 측면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렇게 물려져야지만이 그게 바로 언약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 언약적 측면에서도 이 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기업들이, 그 땅이 골고루 이렇게 다 배정되었고 그 배정된 대로 다 각기 돌아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이 기업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이어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이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업을 지킨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 안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안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8절과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6절과 7절 말씀과 같이 똑같이, 이 7절 말씀과 같이 똑같이 8절과 9절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조상의 가문에서 신랑을 찾아서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기업을 지키겠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결혼이라는 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해도 싸우며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렇죠? 안 싸워본 신분은 없을 거예요. 결혼했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마음에 들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고 볶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요? 그렇죠? 그 므낫세 지파에 한정된 거기서 신랑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는 다행히도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아내,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하필 이 자리에 있네요. 네,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서 다행인데 과연 이 여인들은 마음에 드는 짝을 그 종족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접근을 했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접근을 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접근을 했는데 어머, 이미 임자가 있다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 유다 지파의 장동건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므낫세 지파의 이성일과 살기에는 너무나 내 인생이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쩌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이성일과, 제 이름이 이성일이에요. 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랑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그 유다 지파의 장동건이 막 아른아른 거리는 거죠.
그러니 이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겠대요. 명령대로 행하니라. 행했대요. 행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아니라 행했대요. 순종했대요. 이것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어쩌면 이 민수기를 끝마치는 어쩌면 결론과도 같은 이 마지막 장을 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 왜 기록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 10절에 있었던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36장 마지막 내용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와 같이, 이 여인들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에 이 대미를 이 여인들의 기록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했다가 아니라 그저 전한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민수기 36장은 다르게 쓰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이 대미를 아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도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거든 이와 같이 순종해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인 이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열하게 싸움 중에 있어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의 사탄 마귀와 우리는 끊임없이 대립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것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부딪힘 속에, 선택의 기로 속에 선택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로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주는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안목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로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기로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민수기 36장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순종한 이 대표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죠.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서 제물로 바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바람, 내 뜻과 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은혜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만 응답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과감히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어야 됩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 역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7장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22년 동안 사마리아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 왕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어떤 왕보다도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합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먹을 것조차 없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한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한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가정은 어째서 풍요로웠던 걸까요? 그 주인공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사르밧에 사는 한 아들을 키우는 과부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어요. 사르밧 여인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모두가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녀는 가뭄이 다하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어째서 그 여인은 이렇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가정만이 홀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 결론의 말씀부터 드리면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로 표현으로 하자면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있는 가운데 그 가정은 대박쳤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 그 가정은 예를 들어 마스크 장사를 해서 그 마스크로 대박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이미 명령했으니 너는 사르밧 그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먹어 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으로 가던 도중에 그 성읍 어귀에 나와 있는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너에게 있는 물과 네 손에 있는 떡을 좀 달라라고 요청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저에겐 떡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한 움큼의 가루와 병의 기름 조금뿐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먼저 내 말대로 해보라 라는 뜻으로 뉘앙스로 말씀을 전해요. 지금 이 여인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죠. 이 얼마 남지 않은 양으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냥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엘리야에게 주고 그냥 죽을 것이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옛말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데 먹고 죽까 아니면 그냥 주고 죽을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내가 먹느냐 네가 먹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7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에게 내가 한 사람 보낼 테니까 너는 그에게 음식을 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 과부에게 이미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엘리야 너는 지금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가서 내가 한 남자를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는 그에게 음식을 줘서 먹여. 그리고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미 사르밧에 사는 그 여인에게 이미 너한테 음식 주라고 말했으니까 너는 그곳으로 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엘리야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적이 없어요. 만나자마자 나에게 물하고 떡을 좀 줘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없나요? 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가 신분을 밝힌 적이 없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엘리야가 무슨 스님도 아닌데, 소위 말해서 머리가 빡빡이고 회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미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인가 보구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단순히 음식을 먹고 죽느냐 주고 죽느냐 단순히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느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느냐, 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이는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를 가져줬습니까? 그가 먹고 우리는 죽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풍족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넉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함과 넉넉함 사이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풍성함을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 벌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용하다라는 의원을 찾아가고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약들을 구매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건강도 할 수 있고 풍족할 수도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단순히 먹고 마심의 풍족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창세기 6장 5절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하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0.1도 없대요. 다 악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돈 따라, 시간 따라, 상황 따라, 컨디션 따라, 또는 내 생각, 내 방법, 그 전에 내가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 경험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선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 그들을 넉넉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진정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좋은 집, 넓은 평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망의 종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도 결코 쉽지 않은 선택 속에서 그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자 특별함입니다. 11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5명의 딸들이요 다 기록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5명 전부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자녀만 낳고 그 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이 뭘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5명의 딸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대요. 엄청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절 그들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기업을 지킨다라는 것이 아까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적 측면에서 중요한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기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2지파가 골고루 분배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고 민수기를 끝나는 겁니다. 이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마지막은 결국 그녀들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록의 그 역사 속에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모태신앙으로서 50년, 60년, 40년, 7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안다. 지식적 알물 말합니다.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의 계명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규례가 내 삶 속에서 규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듣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순종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거부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여전히 내 바램과 달라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래요.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틀리고 하나님만이 맞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틀려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다 틀려요. 다름이 아니라 틀려요. 그냥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엔 우린 다 틀려요. 이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인지하며 살아야 돼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에겐 때론 손해가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희생하기도 해야 돼요. 나는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요 명령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을 쫓아 삶을 사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둠의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선택하기 위한 들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 제목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순종하기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2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제3, 제4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민수기는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의 민수기는 계속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행위록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민수기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민수기, 우리의 민수기의 끝을 뭐로 장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순종의 모습을 보인 슬로보앗의 딸로서 대미를 장식하였다면 우리 역시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수기를 기록하실 때 순종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민수기는 여전히 바쁜 현실 속에서 이 민수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우리의 민수기의 마무리는 오늘 성경의 이 민수기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마지막처럼 순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부족함이 아닌 넉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